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사나웠습니다. 아침부터 늦가을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한층 더 추워질 텐데 이때에는 우리 모두 마음부터 움츠리기 쉽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갈무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반성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새해를 위해서 마음에 준비하는 이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한 해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을 모든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찰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또 새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비전을 갖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에 또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의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비전을 우리가 갖는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2단계 그리스도와의 새 출발 중에서 3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 3과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래. 이것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긴 날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원대한 이러한 비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틀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과가 그리스도 안의 미래, 이 소망적인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욱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함께 삶과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삶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미래라는 것이죠. 비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꼭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리드하는 이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불신자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시간에 시청하신다면 마음을 열고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면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에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삶과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린다 부인은 결혼한 지 오랜만에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미카일 데이비드 정말 예뻤어요. 린다 부인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3일 만에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허파에 핏줄이 터지며 그만 아이가 생명을 잃고 말았지요. 린다 부인은 눈물을 억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간 천사였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항상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아 주십니다. 미카엘 묘비에는 그는 결코 날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비문이 쓰여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는 린다 부인의 몸을 진찰해 보고는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잉태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린다 부인은 의학을 뒤집고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 윌리엄 로버트를 낳았습니다. 이 글은 조지 스코트라는 분의 그 예화집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우리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는 글이겠다 해서 제가 타이틀 글로 올려놓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줄거리가 뭡니까? 린다 부인의 이야기인데 아이를 잘 낳지 못했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은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미카엘 데이비드라 지었는데 집에 병원에서 출산해서 집에 데려온 지 3일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린다 부인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정리하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간 천사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후에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나 그렇게 궁금해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의사가 절대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부정했는데 놀라웠게도 그 후에 린다 부인이 패기가 있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의사가 오신을 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거로 뭐냐? 린다 부인을 통해서 또 그가 낳는 아이를 통하여서 이 인생 중에 큰 한 부분에서 큰 하나님의 뜻을 린다 부인의 가정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큰 시련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첫 아이는 잃었지만 두 번째는 튼튼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윌리엄 로버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뭐 이제 결국은 그 뒤에 글은 모르지만 튼튼히 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래 부분 보세요. 자, 제일 아래 부분, 그걸 아래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까? 린다 부인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느끼신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거예요. 린다 부인은 결국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참신하게 잘 믿는 분이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런 슬픔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며 절대 슬퍼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큰 소망을 두는 하나님 앞에 더 도약하는 신앙인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이든지 그 일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때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이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그는 결코 날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그 미카엘의 자기 잃었던 3일 만에 자기 품에 있다 떠나간 그 자녀의 이름에 이렇게 묘비에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절박함에도 오늘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원대한 나를 절망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원대하게 더 귀하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실망, 좌절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대로 무슨 문제를 만나도 마지막 저주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따뜻거리고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싸잡고, 또 반면에 더 절박함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우울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는 거예요. 여유로움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대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더 큰 뜻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틀림없다. 이것을 믿을 때에는 절대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나를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그냥 하늘나라 오면 돼,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너 우리 직장에 들어와서 그저 한 달에 매달마다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출근만 하고 있다가 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습니까? 나를 뽑습니까? 회사원으로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뽑는 이유는 회사에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 당신이, 네가 들어와서 일을 충실히 성실하게 잘해서 우리 회사에 큰 유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회사에 뽑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대화를 나누면서 잘 어떻게 해요? 살펴보면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또 때로는 내 위에 상급자를 세워놓고 지켜보고, 때로 잘할 때는 칭찬도 하고 보너스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만들어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 예수 믿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계획을 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도록 만드시고, 또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됨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닫고 그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더 돈독한 신앙인이 되고, 더 그럴 때마다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거듭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든지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큰 뜻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잘 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자, 한 장 넘겨서 5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이 다 뜻이 계셔서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오늘을 무엇을 하시느냐, 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잘 연단한다는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자,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 10절,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왜 불렀느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자로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불렀다. 누구를?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은 곧 우리들을 말하는데 우리 곧 바꾸면 뭡니까? 야곱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곧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렇게 가는, 세우는 그 기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비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지키시는 그분이, 어떻게 마침내 잘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고 자기 소유물로 삼고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 야곱을 그냥 부한 가운데, 부자인 가운데에서, 넉넉한 가운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황야, 황무지.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면 광야, 아무것도 농사도 할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얼마나 적막하고 정말 혼자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사막, 광야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지금 인생의 순간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자기의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눈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눈을 왜 깜짝합니까? 예? 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깜짝하는 거예요. 예? 눈 깜짝할 사이
눈이 그만큼 빨리 깜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깜짝할까요? 그 이유는 내 눈앞에 날아다니는 위험한 먼지, 티끌들이 눈에 들어갈까봐 감지하지 말자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셔터가 깜빡하는 것처럼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눈이 감기잖아요. 그 사이에 티끌이든지 티가 튀어오던 것이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가, 중요한 눈동자가 보호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맞이한 인생이 정말 이제는 자살의 기로에서 내가 이제 이 담배 하나만 피우면, 내가 이 소주 한 잔만 마시면, 아니면 내가 이 밥 한 끼만 먹으면, 아니면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그런 심정에 있고 그런 환경에 있는 그때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아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지켜주시고 마침내 잘 살게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자가 되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조상 아닙니까? 원조상 아니에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저 세계를 주는 자는 머리 좋은 유대인들을 후손으로 두게 되었잖아요. 예? 세계에 가장 큰 자본가, 부자, 재물을 소유한 자, 세계의 주름 잡는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자, 그 것을 알고 추적해 보면요, 그 혈통이 다 유대인들이 90%예요. 그만큼 위대한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건 누구냐? 바로 그러한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정말 야곱은 그러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야곱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신자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가정을 겪어서 그렇게 12아들을 통해서 그런 시벌인 큰 대민족을 일으키게 되었는가요? 후손을 두게 되었는가요? 그가 어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형 에서, 또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줄을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관건이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내 인생을 복 있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런 마음을, 어머니의 그 뜨거운 신앙, 확신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머니를 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형 에서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배가 고파했잖아요. 그럴 때 그 팥죽 한 것을 들고 와서, 형,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이 팥죽 한 그릇 주니까 형 당신은 나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시오. 왜냐하면은 그 장자에게 그 당신은 대대로 그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해주었거든요. 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가문의 축복이거든. 그 축복을 받고 차라리 그걸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야비한 수단이지만은 뭐냐?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를 절실하게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바보같이 어리석게 형에서는 팥죽한 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록 동생이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부터 오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야곱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도 좀 야비한 수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욕심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였거든. 그러니까 에서에게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마지막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그랬을 때에 그것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그 양을 잡아오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잘해서 또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몸에다가 손에다가 털을 감고, 양의 털을 감아서, 왜? 형에서가
몸에 손이고 털이 많거든요. 가장을 하고 목소리도 가장을 하고 요리를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 들어갔더니 인사하고 들어갔더니 벌써 자고 왔느냐. 예. 그랬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다 손을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형의 에서의 손이었어. 털이 있었으니까. 음성도 가장을 했으니 형의 에서의 소리와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는 양의 고기 요리를 먹고 에서가 산에서 잡아온 고기인 줄 알고 또 에서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는 에서인 줄 알고 그 머리에 손은 사실 누굽니까? 동생인 야곱.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축복을 물려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냥을 해왔던 그 형 에서가 맛있게 요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너 누구야? 너 에서가 다녀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에서가 쏜 것이라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동생을 막 담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했을 거예요. 예? 얼마나 괘씸하고 미웠겠습니까? 자기의 복까지 다 가르쳤으니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이삭은 비록 속았지만은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주었잖아요.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되물을 수 없는 야곱에게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겠습니까?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지는 그 축복이 다 야곱에게로 갔던 거예요. 그런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형 에서와 야곱은 상정이 되어서 한 집에 살며 서로 다투고 그거보다 분란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내길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제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이런 분노가 다 풀어지고 잔잔해질 때까지 피신이 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이제 그 먼 바다나람 삼촌의 집,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일이 그대로 현장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홀로 단신으로 누구도 따르지 않고 혼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짐승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삼촌 집에 가게 됐는데 가다가 어느 날 밤이 되어서 들은 후 잠을 자고 짐승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배는 고파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고 얼마나 외롭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어요. 꿈에서 나타났어요. 서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서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야곱이 그때에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야곱을 불렀잖아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믿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야비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당해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못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연단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뭐냐? 불신자분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마지막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더 못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뭐냐? 그 못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려고 하는 이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못된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고쳐지지를 않는 거야.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드렸잖아요. 설익은 밥은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맛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설익은 밥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막 얻어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렇다. 도매금으로 그냥 잘 믿는 사람들까지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분들
백께서는 생각하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뻗나가고 끝까지 어른이 되어도 잘못되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10년이고 20년이고 달라지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똑같아요. 자식들 중에 못난 자식, 뻗나간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 결국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자기가 착각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위도 낮고 성질도 나쁘고 참 못되고 저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다는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좋은 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야곱도 그런 성품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갔어요. 연단 훈련을 했어요. 오늘 우리 배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무가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또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더 살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내 앞에 죽음밖에 없을 때에 너 누구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우리 장애인 송명희 씨의 내가 약할 때라는 시 하나, 시이면서 찬양 시인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에 높이시는 하나님, 내가 없을 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슬픔에 넘쳐 있을 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할 그때에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답답할 때에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 내가 이를 때에 찾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못났을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장기자씨 이거 아주 많이 매스컴에도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누구? 송명희 씨, 내성 장애자, 아주 중내성 장애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의 이루를 받으면서 많은 시, 또 이 시를 통해서 많은 복음송이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아보실 때에 참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 불도 신자는 미안하지만은요. 왜냐하면 이 사실입니다. 이 스카모니 앞에 그 불법 앞에 그 돌을 닦고 정성을 들여도 절대로 참 진짜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천지신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신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사단의 그 쫄개들, 그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 착각하고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은 뭡니까? 잘 되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을 그런 것을 또 뭔가 던져주고 미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착취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을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잘못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이 사탄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잘해주는 줄 알고 뭐냐? 거기에서 빌고 정성을 들이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 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홍만종 순호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나 합당한 제가 인정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아보실 때에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은 부처에게 아첨해서 애군을 면하여 하며 혹은 귀신에게 기도하여 복을 구하기도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불교 신자나 이제 무속인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것을 또 믿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건 그 순간의 문제를 모면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우리 또 제자이길 시리즈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옛 내려오는 그 전래 동화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하나 주면 암 잡아먹지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의 핵심이? 홀로 여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한 여인이 이웃 마을에 품삯을 하루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품삯으로 이웃에서 먹을 것이 귀할 때니까 떡을 광주리에 얻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고 캄캄해지는 밤에 고개를 넘고 몇 개월 넘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 고개를 넘어서 집에 오게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야, 이 떡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 맛있게 배불리 저녁에 먹이겠구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개 말랑을 올라서는데 첫 고개 올라서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만은 이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엄마에게 말하기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떡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떡을 먹고 안 잡아먹었어요. 또 한 고개 눌러놓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또 한 고개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데 또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기만 하는데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떡을 주었어요. 이렇게 하도 어떻게 고개 넘으면서 강줄이 여고 왔던 그 떡을 호랑이에 다 주고 말았어요. 그 또 고기가 남아서 한 고개 올라섰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떡도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랑이가 아이들의 어머니를 잡아먹었잖아요. 그 호랑이는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유하고 유인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못됐어요? 예? 이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귀신들, 그 사탄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 유혹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잘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에는 망하게 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 어떻게 안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다 뺏어먹고 여기 어머니까지 잡아먹었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이유, 참 하나님, 참 종교인 예수 교회를 꼭 다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하지만요, 다른 타종교인 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내가 100번, 수백 번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인데 어떻게 제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꼭 믿으세요. 우리 지난 2과에서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까지 계속 구약시대, 주전시대부터 계속 언약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 적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요, 그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속에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마음의 변화,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변화를 시켜 놀라운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